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3면이 되겠습니다.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동엄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를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을 얻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상황이,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생각과 의지와 뜻과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할까요? 네, 떠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설마 나는 더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나에게는 저런 질병이 오지 않겠지. 이는 실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롯은 자신이 소돔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롯을 하나님은 억지로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서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와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은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자를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스러기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스러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삽니다. 그리고 롯 때문에 그에게 속한 이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 열방이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되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되고 열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흘려보내야 될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14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는 너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곽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롯도 그리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도 심판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래 롯 너는 괜찮아, 그리고 롯의 사위들도 너희들은 괜찮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스펙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소돔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므로 롯을 통해서 그에 속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 본문에서 농담이라는 말을 갈로로 치고 원문의 의미가 뭔가를 넣어놨습니다. 농담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래요. 비웃다입니다. 장인이 말하는데 사위가 콧웃음을 치우면서 말도 안 돼, 헛소리야, 정신 이상해졌는가 봐, 그러면서 비웃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에 대하여 그렇게 비웃고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단지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거나 혹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단지 이야기일 뿐 사실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이 땅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롯이 사위들에게 확신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가족이나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만 안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회주의자입니다. 성공지향주의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은혜 같은 것은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 그의 말을 비웃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증거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더라. 천사들이 이미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삼키지 못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은 날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얘가 에카드로 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는다.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속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도 그 말이 농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동들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야 이 중에 대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그러나 롯이 지하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내어 생각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비들은 롯에게 속하였기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상반된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롯이 지체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롯이 지체하자 강권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서 성곽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지체하다를 머뭇거리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롯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왜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떠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롯 역시 사위들처럼 설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롯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롯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비록 죄악의 도시이기는 했지만 번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몇 사람이요? 고작 두 사람이 와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천사들의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쌓은 것을 내버려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내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번은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 그렇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내게 설마 죽음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깨어나게 했을 때 그가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롬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결단해야 함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하면서 결단을 미룹니다. 내일 하지, 1년 뒤에 하지, 아니 아직 내 삶이 10년이나 더 남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그 누구도 자기의 의사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라고 해서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알렉산더라고 부릅니다. 그는 1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세계 정복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작은 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모기에 물립니다. 작은 말라리아 그 모기가 한 마리에 몰려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나라에도 돌아가지 못해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33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읽어놓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자기의 자녀들, 가족에게 천만에요. 자신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암살당해 다 죽어요. 자신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거둬놓은 것들을 누가요? 장군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설마 때문입니다. 우리 중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전부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의 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처럼요? 롯처럼 삽니다. 알렉산더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결코 나누거나 흘려보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롯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알렉산더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설마하고 지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다 천사들이 억지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계속해서 지체하다가는 심판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앞선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롯을 이끌어낸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쫓아라. 돌아오거나 내몸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아멘. 자, 롯은 지금 자비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가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가는 중에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돔에서 이끌어낸 것 이미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에까지 가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를 죽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롯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성경 좀 읽고요, 그리고 좀 기도하고요, 좀 예배생활 잘할 때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당장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니까 온갖 허물투성이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혹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오늘 내가 예배 생활을 못했다라고, 오늘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다라고 구원하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소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라면 그 역시 소돔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가진 죄의 심각성이나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의 가치가 어떠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도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북파 요원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오면 그 사형을 면해주고 네 삶도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난 죽을 거야 그러나요? 아니요, 따라갑니다. 그죠? 좋다라고 따라가서 신비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무엇일까 하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고달픕니다. 고달프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보다 불평보다 큰 게 뭐라고요? 사형을 면해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롯이 오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자신 역시 소돔의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까지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저 성읍은 작기도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작다라는 말 비교격입니다. 큰 성 소돔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소돔은 컸기 때문에 죄악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죄도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돔을 심판해도 이 작은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죄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문제입니다. 그 원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겁니다. 작은 성의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성의 사람들 역시 소돔의 영향력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작은 성은 소돔과 비교되지 않는 죄를 가진 성이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그 성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롯이 이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하면 그 작은 성에 머물다가 천사의 말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을 생각했다라면 에이 이놈의 자식 그리고 다시 들어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신다라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사온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롯처럼 우리가 떠난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귀함만 있으면 그곳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갔다가 실컷 놀다가 돌아와서 또 울면서 기도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송무영신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더라고요. 마치 녹음기에 녹음해놓은 것처럼 송무영신의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잘할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사는 롯의 철없는 오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를 향하여 예배할 때, 내가 회개하고 그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누군가의 주변에는 아브라함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 시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뭘 내린다고요? 비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비요? 유황비를 내리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을 사용하신 겁니다. 불을 피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멸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소돔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어디든 하나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그들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고 잘못된 육신의 욕망으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돔은 한 차례 그들과 오멜의 연합군에 패하여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어야 옳습니다.
설마에서 깨어났어야 옳습니다. 이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고요? 안 받아들였다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이들은 다 엎여 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성의 정욕의 삶을 추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시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신뢰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하고 문지기도 어깨로 주고 아까 우리는 모든 일을 일어나리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향하여 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비가 내렸고 도둑같이 유황비가 내려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결단의 시간, 마지막의 변화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공의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신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롯처럼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떠나갈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돔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3장